끝나고 안식일이 왔을 때 이래 되는 이날에 복 주시고 쉬셨네. 환영 환영 기쁜 이날 여호와의 안식일 거룩하고 복된 날 계명 중에 안식일 내가 연구한 후에 지체 않고 순종해 오직 이날 지키네. 환영 환영 기쁜 이날 여호와의 안식일 거룩하고 복된 날. 캐나다의 정치인으로 3번이나 국무총리에 올랐던 장 크레티앙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정치 경력을 갖고 있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한쪽 귀는 들리지 않았고 안면마비로 인해서 얼굴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어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는 정치 인생 내내 반대자들과 비판적인 언론의 놀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유세 도중 있었던 하나의 상황이 모든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반대파에서 그를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총리의 얼굴입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사퇴하세요. 그러자 그는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대당의 2배가 넘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캐나다의 선거 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나는 입이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어서 오히려 이쪽 저쪽 다른 방향으로 말하지 못한다고, 나는 한결같고 진실한 말만 한다고 되받아친 그의 역공의 승리였습니다. 말은 잘 못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에 캐나다 국민들은 계속해서 신뢰를 보냈고 3번이나 연속으로 총리에 오르는 빛나는 경력을 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라는 말이 어울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혐오하면서도 누군가가 말을 하면 일단은 의심하고 볼 정도로 거짓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장크레티앙 같은 진실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매력을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너무나 많은 말들이 쏟아지지만 오히려 진실은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 시대, 거짓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 같은 이 시대에 10계명의 9번째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은 과연 허무한 메아리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함께 10계명의 9번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거짓의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하시는 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짓말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어떤 거짓말은 그래도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거짓말도 있지만 반대로 착한 거짓말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런 분류법은 살다 보니까 어찌어찌 생긴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꽤 오랜 시간의 고민 끝에 생겨난 분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모든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고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만나는 여러 상황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신학자들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이어서 그들 역시도 대체로 거짓말을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눈 다음에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악의에 찬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의도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험담해서 그에게 해를 끼치려는 목적을 가진 그런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악한 것으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웃기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거짓말임을 알지만 서로를 즐겁게 만들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죠. 너무 지나쳐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정도가 아니라면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도 기독교 윤리학적으로도 형성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의를 차리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엄격하게 봤을 때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 편지나 문자를 보낼 때 존경하는 누구님께 또는 사랑하는 누구님께 라는 말로 시작하거나 예전에 화제가 되었던 것처럼 전화 상담을 시작할 때 상담사들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고 한편에서는 오히려 이런 표현들이 늘 진심이 담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를 존경하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다잡게 해주는 좋은 말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진실을 말했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성경에도 굉장히 인상적인 경우들이 소개되어 있죠.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히브리 산파를 불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아이들을 살렸지요. 이 사실을 안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서 추궁할 때 그들은 방금 읽은 것과 같은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말을 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가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 여인 라합의 거짓말입니다. 그녀는 히브리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안전하게 도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성경은 그녀의 이런 행동을 믿음의 행위로 평가하고 있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그렇다면 지금 살펴본 이런 기록들이 히브리 산파들도 라합도 그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다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엇을 칭찬하신 것일까요? 이상원 교수가 쓴 21세기 십계명 여행이라는 책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칭찬하신 것은 이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곧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동과 실천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을 과연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 상황에서 거짓말이 묵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화시키거나 보편화시켜서 이웃이나 믿음을 위해서는 항상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보편적인 경륜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예외는 어디까지나 예외 조항으로 머물러야 하며 면제 조항은 어디까지나 면제 조항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결국 어디까지나 이들을 향한 칭찬은 그들의 믿음과 선한 의도 때문이었지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행동 자체에 대한 칭찬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몇몇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장려하는 것은 이 상황들이 주는 교훈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 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를 넓은 범위에서 포함하는 거짓말과 관련된 것이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3가지나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비록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외의 상황,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나 최선을 다해서 모든 상황에서 거짓말을 피하려는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0계명의 9번째 말씀은 단순히 이런 거짓말이라는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수동적인 의미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다 넓은 이해는 오늘의 본문에 사용된 표현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에 나오는 거짓 증거로 번역된 말, 히브리어로 에드 샤케르라는 말입니다. 샤케르는 거짓말, 속임수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고 이 에드라는 말이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증거로 번역된 에드라는 말은 주로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아는 사람,
그리고 그가 들은 것을 근거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증인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초점은 거짓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너의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읽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이 말씀의 중심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과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은 사실 하는 행동만 놓고 보면 거짓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증인이라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 증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사야 43장 10절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도행전 24장 46절부터 48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이르러 오는 회개의 기변을 전할,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거짓의 증인이 되는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 성경의 관점은 거짓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단순히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 여전히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사람은 이 거짓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십계명의 9번째 말씀은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달라지는,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서 거짓이 극복되는 진정한 거듭남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진실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또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이라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 절차에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도 크게 다르지 않죠.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레위기 5장은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이러한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증인은 그가 아는 바를 증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지켜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언에 대한 책임도 매우 무겁게 물었습니다.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거짓 증인은 자신이 모함한 사람에게 하려고 했던 그것을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상대의 목숨을 노리고 그런 거짓 증언을 했다면 그의 목숨을 잃게 되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그 거짓 증인에게 지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사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은 순교자 스데반을 주의 증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순교자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증인은 죽음을 각오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증언에 목숨을 건 사람인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은 마땅히 그가 본 것과 아는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 많은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애매하게 말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반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의무를 회피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조금은 아프게 들릴 수 있지만 거짓된 증인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은 자기 목숨을 걸고 자신이 본 것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이라는 것은 존재론적 문제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거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거듭남으로 내 소속이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변화는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리의 말씀을 품은 자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진리의 사람인 것이고 진리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하는 십계명의 9번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십계명의 9번째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거짓말이라는 하나의 특정한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근본적인 문제이면서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에 거짓을 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참 기쁘네. 근심 걱정 물러가니 참 기쁘네.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의심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치니 참 기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유쾌하게 다 뛰노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증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새함 없이 우리 둘러를 비치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정신을 따라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말들이 언제나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음을 잊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는 참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